오늘 보니까 우리 여전들이 아주 찬양을 너무너무 어리석게 합니다. 제가 이 창조일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여성들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감동이 막 팍팍 밀려옵니다. 영성이 이거 막 회장이 누구시죠? 예?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김소영 집사님이요. 아, 그러구나. 남전대 회장은 누구십니까? 이곳은 제가 아, 그렇구나. 영성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남전도도 굉장히 풍부한 거 아시죠? 예. 천지를 창조를 그렸던 천재 예수가 미켈란젤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스승이 지오반이라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스승에게 이제 조각을 배우는데 14살 때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으러 미켈란젤로에게 스승인 지오반이가 이제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재능과 기술을 닦는 노력이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스승인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갑니다. 첫 번째는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에 놓여 있는 이 조각을 보면서 이렇게 조각이 이제 멋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조각을 보여줍니다. 스승인 이제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주시는 이 은사, 이 달란트, 이 재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이 말입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술집의 장식품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승인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 조각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스승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 미켈란젤로는 오로지 그 모든 그림과 그 조각은 천지창조, 피에타, 최후의 심판 등 명작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모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전대회가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샘물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전대뿐만 아니라 남전대 모두가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할 때 그리고 교회 연약한 자를 섬길 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대가 오늘 여사사 드보라와 같던 그리고 야일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요 제-악순환을 6개를 거쳐서 움직입니다. 제-악순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압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뭐냐면 간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이 백성들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자 뭐합니까?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을 이 사사기에 보면은 7번을 하게 됩니다. 7번.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다시 강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망각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뭐냐면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이 사사기는 거의 남자들 뿐이었는데 한 사람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오늘 나와 있는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우리 사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맥락을 정리해 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사장은 이제 어떤 인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시면 우리 주민 사장 1절에 에훗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인 뭐냐면 야빈,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을 들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통치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통치의 기간을 이제 뭐냐면 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빈이라는 왕은 철병과 900대를 거느려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라비더시 아내의 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뭐냐면 사사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뭐냐면 계속 이제 사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냐면 잠시 뭐냐면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란 말이 들었을 때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사사는요 어느 때까지 끝나게 되냐면 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열왕기 왕정 시대 그 전까지 뭐냐면 활동했던 사사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때에 사사를 통해서 뭐냐면 세우시는데 그때 그 사사가 세운 그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두보라는 이 여자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이 두보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서 불러가지고 쭉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게데스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게데스에 있는 그 바락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스불론과 납달리 그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게데스 기브로나 강가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슭한 강가로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슭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 두브라가 이 바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이 바락은 그 두브라의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따라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두브라가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만 그 영광은 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한 여자에 의해서 그 영광이 그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케 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이제 뭐냐면 승리하자 이때 이 가벤의 왕 시스라는 그 군대 장관이 도망갑니다. 이때 이 도망갔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야엘이라는 한 여자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야엘이 쉬고 있는 이 군대 장관에게 뭐냐면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물 먹고 싶다니까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 군대 장관이 아주 깊이 잠을 듭니다. 그때 이 야이라는 여자가 그 자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말뚝을 가지고 그 간자돌이에 찍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5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 여전대가 이 여서사 두보라 같은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신가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보라는 여인은, 이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여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사사인 두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자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두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벌인다. 벌. 뭐라고 한다고요? 벌. 이 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근면 그 다음에 보호 본능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대로 세우는 영적인 일벌 같은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뭐냐면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뭘 내린다고요?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두보라는 이 사사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뭐냐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4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시작.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4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다고 했어요? 자, 지금 재판은 누가 다시 받습니까? 여사사 두보라가 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뜻이 뭐냐면 샤바트, 재판을 낸다 한다는 거예요. 판결 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두보라 이 사사에 와가지고 뭐냐면 재판 받는, 법을 받는, 그래서 심판을 하고 판결 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사사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부라는 이 여자, 이 두부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인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부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납달리 그리고 스볼리라는 그 자손들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이제는 다볼산으로 이제 가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어디냐면 지명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디라고요? 자 바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몇십 미lim이 좋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쭉 약간 이게 줄기가 나요. 줄기가. 이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를 그 물질을 받았는데 그 밑에 뭐냐면 사해입니다. 뭐라고요? 예. 자, 제 위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요단, 그 다음에 사해입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그쪽 근방이 뭐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 자손이 같이 뭐냐면 12지파 중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부라, 하나님께서 두부라에게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스불 자손과 납달리 자손 몇 명을요?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다볼산으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볼산이 어디냐? 지금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 위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요단강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가 다볼산이 좀 보일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역시 육성에서 미리 좋습니다. 다볼산이 보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뭐냐면 이제 모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냐면 그쪽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거기에 어디 강이 있냐면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7절. 시작.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달보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무슨 강으로?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 강을 모여야 되겠습니까? 기송강입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기송강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두보라에게 왜 기송강으로 모이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두보라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있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락한테 큰 명령을 내리자 납달리와 스불은 10,000명 데리고 기송강을 모이게 해라 할 때 이 바락이 알았습니다 하면 좋은데 혼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못 가고 사사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그러니까 이 바락은 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부라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라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전쟁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라가 그 바락의 말 듣고 좋다. 내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 내가 같이 함께 너희하고 있는 이 사역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두부라가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의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 네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여자가 최종적으로 그 영광을 취할 것을 뭐냐면 말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보시면 또 시스라 말이 뭐냐면 가나안의 왕 군대 장관입니다. 그게 적군이에요. 근데 그 적군의 그 시스라를 한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여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을 때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한다고요?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사역인지 특히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들은 반드시 어떤 하는 조직을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특별 기관입니다. 그냥 세상의 조직 기관이 아니라 어떤 군대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면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신 모습을 반드시 뭐냐면 성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 10,000명을 데리고 그 기슭 강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어떻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있어서 남전도나 여전도나 똑같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뭐냐면 그 사역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믿음으로써 이 사역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생목교를 이끌어갈 때 항상 제가 놓치는 건 뭐냐면 자꾸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목교를. 계속 저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둘째 주에 우리 전병력 그 한 명 집사 남편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책 다 읽고 왔습니다. 이간을. 제가 3가에 할 때도 읽으시는데 그 옆에 또 한 명씩 이렇게 말합니다. 5가 끝나고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제 남편이 차량 운전도 할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읽은지 몰라요. 제가 역불로 제가 의도적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계속 읽은데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쩌렁쩌렁. 우리 한상희 집사님처럼 쩌렁쩌렁합니다. 제가 또 3시에 우리 김명 선도 할 겁니다. 한국 선도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있는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선도님이 커피를 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변합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커피를 2개 타가지고 그 두 분 앉아있으니까 드리려고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무조건 생목에 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 볶아서라도 삶아서라도 계속 뭐냐면 제가 다 세우겠습니다. 우리 성경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이제 생목에 가만히 보시세요. 이제 한 사람씩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진짜 하나씩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여전대는요. 그럼 여러분 여전도에 남전도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도의 의미가 뭘까요? 왜 전도를 만들었을까요? 1번 우리끼리 놀라고 2번 전도하라고 3번 우리끼리 놀고 전도하라고 몇 번일까요? 예? 근데 여러분 요 전도회 남전도회가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끼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안 하고 전도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하면서 전도하십니까? 대단히 흐립니다. 우리끼리 하면서 뭐 한다고요? 전도해. 여러분 이 생명의 표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반드시 그 교회의 표를 가지고 그리고 사명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사역을 해야 그때 함께 협력했을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표가 몇 명이냐? 100명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여전대가 50명 남전대가 50명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승찬 대답이 짧습니다.
아멘. 충만선이에요. 아멘. 예. 저기, 의차 좀 질문합니다. 남전대 회장님, 50명 아멘. 전대 회장님, 50명 아멘. 아멘. 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버를 물어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뭐냐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진실과 전심으로. 자, 보세요. 이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바락이 명령하니까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 자손을 10,000명 데리고 기슭강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 기슭강으로 내려오라 했을까요? 이때가 건기 때예요.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강으로 내려오라 하셨을까? 근데 그 적군, 가나안 그 왕의 그 야빈이 갖고 있는 그 적군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뭐냐면 철병거 몇 대라고요? 철병 몇 대라고요? 자, 보세요. 철병 몇 대냐? 4장 3절. 4장 3절. 시작. 야빈왕은 철병거 몇 대? 예, 90대가 아니고 몇 대라고요? 여러분, 900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 당시 900대면요,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철병에는 무기가 천민이 아니라 뭐냐면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900대를 이끌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멸망시키려고 대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야빈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뭐냐면 왔는데 이 철병을 입고 있는 그 힘을, 그 인간의 힘을 입고 있는 이 가나안의 야빈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모이라 했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하고 그를 내 손에 뭐예요? 자, 넘겨주겠다 했죠? 두부라와 바락을 통해서 넘겨주겠다 뭐냐면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자, 12절, 13절, 시작. 아비놈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학고 임에서부터 기슭강으로 모였어요. 다 모였죠. 몇 대 다 모였습니까? 900대 모였죠. 근데 기슭강 모였죠.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900대를 수장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철병거 900대를 인간의 칼로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히 뭐냐면 수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강으로 모였다고요? 기슭강으로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기슭강으로 모이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이때가 뭐냐면 우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가 오지도 않는데 기슭강을 무조건 모여야 하나? 그러면 이 바락과 이 두부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순종하고 뭐냐면 기슭강까지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적군, 그 시스라도 뭐냐면 철병을 몰고 와가지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물교회는 누구 뜻대로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 자, 보세요. 5장이 무엇이냐? 5장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뭐가 있냐면 내용이 바로 5장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4장 방금 읽었죠? 5장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자, 5장 보겠습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자, 뭐였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뭐요? 물을 내렸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5장 4절과 자 그냥 5절이요.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있다고요? 자, 하늘이 물을 내렸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 하겠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와디 생각나나요? 와디. 자, 와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송강가가 뭐냐면요. 다보산의 기송강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물론 풍요로운 땅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 가게 되면요. 그 산이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건기가 되면은 그 산에 우리는 그 물질 있잖아요. 물질 있죠. 그 물질기가 비가 오면 그 물질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와디는 뭐냐면 이스라엘 건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물질기의 그 줄기 그 산의 그 줄기가 말라가지고 이게 강줄기인지 아니면 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 뭐냐면 아주 메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벽을 구했다가 기송강가에 있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물줄기가 흐르는 알겠죠? 물줄기가 흐르는 그 골목에 진흙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신가요? 그런데 방금 5장 4절에 뭐 있었습니까? 물이 내리고 구름에 물을 내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는 땅이 단단해야 밖에서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냈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알겠죠?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표정이 전혀 감동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기인데 하나님이 날씨를 바꿔가지고 비를 내겠다 비를. 근데 그 비를 내리는데 한두도 아니고 철병거가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뭐 했다고요?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디, 그 물줄기가 비가 내리면 장마치 되면 그 물줄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뭐냐면 모든 걸 다 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강가를 보냈어요? 기송 강가를 보내라. 그가 와디예요, 와디 지금. 그런데 비를 내니까 그게 뭐가 되었다고요? 강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5장 20절, 21절. 어떻게 표현한가 보세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인 자를 뭐했다? 그 철병과 힘이라 믿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재 모든 기가 바꿔서 비를 내리게 하니까 그 철병의 구대가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돼가지고 떠내려간다니까 다 뭐예요?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가? 4장 14절 15절 4장 14절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보산에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칼날로 싸웠단 뭐냐면 진짜 전쟁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희열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이 영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장시켜버렸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전대회가 우리 남전대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첫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은 뭐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대가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전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여전대가 존재하냐? 왜 남전대가 존재하냐? 딱 한 가지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희석돼 버리면 그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순종할 때 하나님 뭐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는 계속 그 죄를 사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뭐예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 믿음 될지어다. 여러분, 그럼 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같이 드리겠지만, 여러분, 죄 사함과 죄 용서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 어쨌든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 사하노라, 어쨌든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 한마디 한다면 죄사함과 죄용서는 원죄와 자본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죄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죄 집니까 안 집니까? 짓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 뭐냐면 그 죄를 다 뭐냐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이 뭐예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높이와 내 높이가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샘물길을 향하는, 특별히 여전도 남들 편에서 하나님 하시는 분이 드러낼 때에 그 목적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이 다 죽었어요. 그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해필이면 누구한테 도망갔느냐? 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랑 헤멜의 아내 누구?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자, 여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자, 두 분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보세요.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벤의 겐사랑 헤멜의 집 사이에 합평이 있습니다.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들어가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뭐 했다겠어요? 덮었다겠어요. 자, 보세요. 들어올라갈 때 아주 편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하게 들어오게 합니다. 자, 이때 이 시스라가 목마르다 하니까 뭐냐면 우유를 갖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자,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느냐 하거든.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혹시 두보라와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내가 여기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요? 없다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야이라는 이름 없는 여인, 아무도 모르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자, 21절 시작. 그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 갈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서 박혔더라.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23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야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예요?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보라가 있습니까? 바락이 있습니까? 야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들은 무엇일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 야이라는 그 한 사람을 그 악의 장군 그 시스라를 쉬고 있었을 때 말뚝으로 그 간다리를 박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뭐냐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샘물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전대회는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대회가 살면 다 삽니다. 여전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만큼 뭐냐면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데가 뭐냐면 여전대예요. 그러니까 그 여전대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사사 드보라처럼 또는 그 야일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사람의 그 사사활동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여전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말씀도 비춰보면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믿음으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가는데 든든한 버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음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 여전대 남전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